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9장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서 29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잠언서 29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 봉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 944페이지. 사모님 여기 서포트 라이트 하나 안 켜진 거 있을 거예요. 불이. 네, 감사합니다. 자,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래야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자녀에게 가르쳐라,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자손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특히 모세오경에서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정말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했었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 중에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쉐마라고, 쉐마, 들어라, 들어라. 이게 쉐마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뭘 들어라는 거죠? 6장 4절 이하의 말씀 9절까지 있으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지혜롭게 가르치며 지혜의 탓을 때든지 일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켰냐면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일어날 때나, 그러니까 언제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든 아니든 간에 늘 부모로서 본을 보이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또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암송을 시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먼저 본을 보여 손목과 이마에 말씀을 붙이고 또 집안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어디서든지 말씀을 보고 기억하게 하고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철저하게 양육을 했다고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젠센은 유대 민족의 지적 능력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는 특별히 우수한 것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유대인들이 아니 지능이 그냥 웬만한 사람보다 한 10, 20 이상 높으냐? 그것도 아니다. 어떤 뛰어난 어떤 그 지적 능력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세계 어떤 민족보다도 이렇게 뛰어난 그런 민족이 될 수 있었느냐? 하고 답을 찾아보니까 그들의 신앙교육 때문이었다. 신앙교육 때문. 그러니까 이들 가정교육이 신앙을 위한 것이지 결코 지식이나 자녀들에게 지식이나 또는 좋은 직업을, 좋은 대학을, 또 어떤 네가 성공하고 네가 잘 되고 네가 잘 살고 네가 잘 먹고 네가 그러라고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교육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모든 모습을 먼저 본을 보이고 그들에게 또 가르칩니다. 그러면 은연중에 자녀들이 그것을 따라 배우게 되고 그렇게 아이들 스스로 하나님을 알도록 부모는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환경을 자녀들에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란 미국, 여기 보니까 미국의 유대인 뭐라고 쓰였죠? 파워 피플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주 유명한 유대인들,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유대인들 몇 사람의 얼굴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만 어쨌든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인구가 3%도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옛날 통계긴 하지만 그 당시에 미국 대학 교수의 30%가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노벨 수상자의 노벨상 수상자의 15%가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치가 그냥 우연히 나온 걸까요? 이들의 지적 능력 IQ, EQ가 우리보다 뛰어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IQ, EQ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한국 사람이 대단히 잘난 민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었을까? 다른 거 없어요.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전부터 기도를 먼저 가르쳤습니다. 글을 배우기 전부터 성경을 먼저 들려주었습니다. 이런 철저한 가정교육이요. 세상과 마귀들이 아이들에게 나쁜 교육을 심어주기 전에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을 신앙교육 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성공 비결이 그러니까 다른 그 유대인들 보면 얼마나 박해와 또 얼마나 숱한 고난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나라 없는 민족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민족을 일궈낼 정말 전 세계에서 유대인은 작아요. 지금 이스라엘 보면은 나라가 조그마잖아요. 뭐 민족도 600에서 800만 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아주 대단한 나라죠. 미국 말도 안 들었잖아요 지금. 물론 하마스나 가만있어 봐 또 저기 시리아에 있는 그 테러 조직이 뭐지? 하여튼 걔들이 뭐 하도 미사일을 쏘고 막 테러를 하고 하니까 이번에 뿌리를 뽑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전쟁이 커지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그만합시다 휴전합시다 하는데 이 사람도 휴전하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 얘들이 또 계속 또 미사일을 쏴댈 거고 또 테러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고통스럽죠.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하여튼 그리고 이란하고도 막 당당하게 맞짱을 뜨려고 하는 거 보십시오. 아랍하고 이스라엘이 나라가 독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의 전쟁이 있었죠. 그런데 아랍은 2억의 인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오일 달러로 굉장히 돈이 많아요. 아랍 국가들은. 그런데 전쟁만 했다 그러면 유대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2억 인구에 모든 게 오일 달러로 얼마나 많은 무기라든가 얼마나 많은 그런데도 싸웠다 그러면 이 800만도 안 되는 유대 나라가 2억이 넘는 아랍을 이기는 거예요. 그 민족성이 대단하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부모의 교육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자,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자녀 교육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들 다들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애들이요 뭐 2-3살만 돼도 어느새 스마트폰 게임을 찾아요. 애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어느새 막 게임을 할 정도가 된다니까요. 한 3-4살만 돼도. 그러니까 어쩌면 너무나도 극도로 발달된 현대 문명 속에 과연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자라날지
정말 이 마귀가 지배하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지키며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런지 사실 부모로서 걱정이 참 많이 돼요. 자, 미국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은 청교도들이 영국에서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건너가서 세운 나라잖아요. 정말 우여곡절 끝에 많은 사람이 죽고 또 그냥 겨울에 도착해가지고 또 겨울을 나면서 많이 죽고 또 겨우 씨앗을 심어가지고 났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며 추수감사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오늘 우리도 계속해서 개성 발전해 온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청교도의 정신,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이 지금 어떻죠? 미국의 기독교가 무너졌어요. 어떤 미국 목사님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을 타락시킨 마귀가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줄 아느냐? 너와 너의 자식들을 타락시키려고 지금도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냐? 그 소리가 막 그냥 천둥소리 들리면서 그냥 잠을 깼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가정 어떻습니까?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 잘 느껴지지 못하지만 지금도 우리의 원수 마귀들이요, 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더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을 타락시키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어요. 우리 삶 앞에 진을 치고 있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려고, 도적질하고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또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망하는 길로 이끌려고요. 범죄로 이끌려고, 제약된 인생으로 세상 부귀 성공 영화가 최고인 줄 알고 또 돈이 최고인 줄 알고 권력이 최고인 줄 알고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교육시켜, 우리를 변질시켜, 그래서 세상을 위해 살도록 만들고 결국 마귀의 앞잡이,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냥 알아서 저절로 사람답게 사라지지 않아요. 다 어려서부터 우리를 바르거나 참되거나 가르친 부모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이만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런 가르침이 없이 그냥 자녀들에게 아무 교육도 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방목해버렸다면요, 지금 얼마나 이 땅에 범죄가 가득할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개인 이기주의가 가득할까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들의 배만을 위해 살고 있지 않을까요?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봉사하는 마음, 나누어주고 겸손히 섬기는 마음들, 또 도덕적으로 질서를 지키며 사는 이 모든 것들 다 교육을 통해서, 속담에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3살 버릇 8가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모든 면에서 미숙한 인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아이들에게 계속되는 훈계와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요. 내가 남의 물건을 도둑질했어요. 아유, 그냥 애가 옆에 내 애가 싫다고 주먹이 나가서 애를 패버렸어요. 자, 이러면 아이고 그래, 너 맞는 것보다 패는 게 나아. 이렇게 가르칠 겁니까? 도둑질 당하는 것보다 도둑질 하는 게 나아. 그럼 나중에 일진 되는 거예요. 일진. 그래서 일진 된다고.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그냥 오냐 키우고 자식이 그냥 욕을 하든 남의 물건을 훔치든 아니면 싸워가지고 맨날 두들겨 패든 말든 내버려 두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사는 게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잘못된 시그널을 자녀에게 부모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잘못된 길로 가면 사랑의 채찍질을 해서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어리석음을 그 자녀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또 성경이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잠언서 오늘 29장 15절을 보십시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라. 그러니까 자식이 뭘 하든 임으로 그냥 행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미를 욕되게, 부모를 욕되게 하는 일인지를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17절에도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러니까 그냥 그 임의대로 하되 방종하게 내버려 두면 그 사람 굴실이나 제대로 할 수 있으려나요? 사람 굴실 때도 못할지도 몰라요. 사람은 바보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을 먹고 자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 수많은 사회 범죄에 연루되거나 주범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 어려서부터 가정교육 또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그 상처받은 컸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또 비행을 저지르고 또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일들이 다 어려서 부모로부터 바르게 교육받지 못하는 또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아예 은둔형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은둔형 인간.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에 나가지 못하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는 아무하고도 만나고 싶지 않고 누구하고도 대화하고 싶지 않고 그냥 자기만의 세계 속에 갇혀 살아가는 은둔형 인간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자녀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냐? 부모의 사랑을 자녀가 받는 것이 왜 중요하냐? 보니까 아주 굉장히 극단적인 일례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슬로보단 밀로세비치라고 하는 사람은 아십니까? 유고 사람이에요. 자, 유고슬라비아 옛날에. 근데 이 어릴 때 아버지가 가출을 했어요. 아버지가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엄마가 얼마나 빈곤한 가운데 자녀를 키우면서 아빠가 없으니까 맨날 자식 버리고 자기 버린 아빠 원망만 하고 그냥 술 퍼마시고 그리고 그냥 맨날 저주하고 이놈의 자식들은 너희들이 없었으면 내가 뭐 이러면서 그냥 자식을 그냥 아주 몹쓸 놈들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결국 이제 이 밀로세비치가 이제 또 입양이 됐어요. 근데 그 양부모가요 또 다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혼자가 된 소년이 이 세상 살면서 어떤 마음이 가지겠습니까?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만이 생존하고 잘 사는 세상, 늘 가난 속에 찌들었던 그의 삶 속에서 정말 이 세상의 부조로함에 대해서 마음속에 또 너무나도 사랑 없는 세상에 대해서 가슴에 못이 박혀버린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그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사상에 물든 그는 정치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이 돼 유고 연방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독재자의 길을 걸어요. 그러면서 1990년대에 그 옛 유고 연방에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학살자가 됩니다. 유명한 인종청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특유의 철권을 휘두르면서 발칸의 도살, 이 슬로보단 밀로세비치를 발칸의 도살자라고 해요. 수많은 타민족들을 무자비하게 인종청소를 감행하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결국 참다 못한 민중의 봉기로 그는 실각하게 되고 비참하게 물러나 2005년도에 감옥에서 숨집니다. 또 한 사람, 여러분도 아는 아돌프 히틀러. 그도 마찬가지. 그도 불우했던 과거와 또 어머니가 유대인 남자의 불륜을 목격을 해요. 그 어린 이 히틀러의 마음이 비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정치에 뛰어들었는데 뭐 처음부터 아주 그냥 유명한 그런 정당의 정치인이 아니라 정말 이름 없는 정당의 정치인이었어요. 이름 없는. 우리도 이번에 선교하면서 보니까 무슨 정당이 이렇게 많어. 여러분 그 받아보셨죠? 선거 하나 안 가셨나? 우와 무슨 당이 뭐 별의별 당이 다 있어. 조폭당은 없더라고 근데.
예. 하여튼 별의별 땅이 다 있어. 근데 이 히틀러도 별로 이름 없는 한 당의 당수였는데요. 그가요 굉장히 하여튼 이 언변이 뛰어났던 사람 같아요. 이게 아주 언변이 뛰어나고 그래서 앞에서는 선전선동에 능하고 뒤에서는 또 온갖 폭력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독일의 권력을 장악하고 그리고 독일을 넘어서서 유럽을 장악하고자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죠. 그리고 수백만의 사람들을 전쟁 가운데 죽이고 그 독일 사람들과 또 연합군 이 싸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고 얼마나 사람들이 아들을 잃었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산가족이 되었고 참 이 비극과 이 슬픔에 이 주범이 되어고 말았어요. 그리고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 밀로세비치나 아니면 이 히틀러가 어려서부터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랐다면 과연 이런 시대의 학살자가 되었을까요? 그들이 정말 정상적인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그렇게 자랐다면 이 히틀러나 밀로세비치가 이런 인간들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상의 교육은 사랑으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사랑을. 특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이고 뭐 선행하고 이런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은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를 알고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 살 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요. 그게 사람다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어야 사람 노릇을 한다는 말도 있어요. 사람이면 사람이지 또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라는 건 뭐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 인격체로서 믿음으로 자라게 낳을 때 그 사람이요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겠냐 뭐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어려서부터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주고 보십시오. 사람은 머릿속에 입력된 대로 출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 그게 입력되면요 뭐가 출력돼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이런 일들로 또 폭력을 행하고 내 마음속에 사랑이 심어지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심어줘야 돼요. 또 좋은 것을 보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자녀들이 좋은 심성을 갖고 좋은 말을 하며 좋은 꿈을 꾸고 좋은 인격을 가진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내는 일이 어쩌면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요?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이름이 수산나예요. 수산나 웨슬리. 자녀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9명을 낳았어요. 19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교육시켰죠? 신앙으로 교육시켰어. 그들 모두를 훌륭한 인격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 키워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 수산나 웨슬리에게 자녀 19명의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교육 10가지 교육 원칙을 세웠고 이 원칙을 실천했다고 해요. 예. 그 10가지 원칙을 보면 하나만 넘겨보시면 간식을 먹지 이거는 뭐 이제 이거는 알아서 하시고 애들한테 간식을 먹이지 않았대요. 또 온 가족이 8시면 취침했대요. 지금은 뭐 워낙에 등이 하나니까 그렇게 취침 안 하지만 옛날에는 뭐 등이 어디 있습니까? 껌껌해지면 자야지.
8시에 취침시켰고 개인의 의사를 존중했고 모든 아이를 하나님께 인도했고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도부터 가르쳤대요. 가정 예배 때는 절대 정숙하게 예배는 엄숙하게 드릴 수 있게 했고 또 7번째 때를 쓸 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고 잘못을 고백하면 무조건 용서하고 고백하지 않은 잘못은 반드시 벌을 했다는 거예요. 또 부모나 아이들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켰고 10번째 부모의 채찍을 두려워하며 부모의 훈계를 고맙게 여기도록 자녀를 교육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수산나 웨슬리 이처럼 영적으로 본을 보이며 바르게 자녀를 양육했더니 그 자녀들이 곁길로 가지 않고 그 전에 요한 웨슬레 같은 영국을 복음화시키고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감리교를 창시한 그런 위대한 주의 종도 그 중에서 배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해요. 어느 시골에 어촌 작은 마을에 한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년이 어촌 마을이에요. 뭐 부모는 맨날 일가고 없으니까 날마다 바닷가에 가서 노는 거예요. 재미나게 놀다가 어느 날은 물새알을 발견을 합니다. 조그만 둥지에. 그러니까 보니까 물새가 없어. 그러니까 물새알을 보니까 다른 보통 애 동심 같으면은 야 내가 이거를 가져가면은 그 부모 새들이 와가지고 우리 새끼 어디 갔지 하고 꺼이꺼이 하고 울 거 아니야 슬프게.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보고는 그냥 훔친 거예요. 집에 가져왔어요. 엄마한테 보여줬더니 엄마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해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애가 마음속에 야 이거 뭐 새들이 뭐 그냥 아파하든지 말든지 자식이 잃든지 말든지 나만 배부르면 나만 맛있게 먹으면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까? 또 그냥 그 다음부터는 가서 그냥 자기 조개 가지고 놀고 모래성 쌓고 놀고가 아니라 이때부터 물새알만 막 그냥 찾아다니고 물새알 찾아 산만리 그러면서 물새알을 그런데 어느 날은 그 물새알을 찾지 못한 거예요. 빈손으로 아이고 오늘은 맛있는 간식을 못 먹겠구나 하고 오는데 보니까 꼬꼬댁 소리가 들려보니까 거기 암탉이 알을 낳은 거야. 그리고 주변에 아무도 없어. 야 물새알 대신 이거다 하고는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줬어. 아니 어머니가 물새알과 계란을 구별을 못하겠습니까? 야 너 이거 어디서 났어? 하고 혼을 내야 되는데 또 그걸 갖다 또 요리를 해줬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동네 안에 있는 꼬꼬댁 암탉들이 언제 알을 낳나 이제 그것만 보면서 알만 놓으면 사람 없으면 훔쳐가지고 오는 거야 이제 얘가. 그럼 또 어머니는 한 말 하고도 요리를 해줘. 그런데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렇게 시작된 이 소년의 도둑질이 어른이 되면서 점점 더 아주 난폭해졌고 결국 다른 사람을 패 죽이고 물건을 훔치는 강도질까지 하게 됐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잡혀서 결국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수형을 당하는 당일날 어머니가 와서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 그러니까 이 애가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엄마 제가 어린 시절에 물새알이나 또 계란을 훔쳐왔을 때 그때 저를 훔치지 못하도록 따끔하게 훈계를 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참 그런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어릴 때 자녀를 훈계하지 못한 자녀는 나중에 커서 정말 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 잠언서 29장 15절 17절 말씀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닐까.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또 17절에 내 자녀를 징계하라. 미국의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늘 바르게 교훈을 받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한 아이는 내일의 재수가 된다. 오늘 바르게 교훈하고 훈련하지 못하면 내일 그 아이가 재수가 될 수 있다. 이 미국의 속담입니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 내버려 두는 것.
아무리 요즘같이 자식이 귀하고 또 금이야 옥이야 그 자식 싸움이 부모 싸움이 되고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내 자식이 그럴 리가 없다고 네 자식이 잘못한 거 아니냐고 그냥 싸우고 그냥 서로 간에 이런 일들이 오늘날 참 많지 않습니까? 뭐 선생님한테 자식이 그냥 막 하면은 그냥 당자세 달려 선생님 먹살 잡고 우리 자식한테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아니 선생한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더 이상 아이들의 인성을 책임지지 않아요. 왜? 더 이상 이게 지금 내가 조금만 했다가는 그냥 당장 부모의 전화가 오고 부모가 그냥 학교 달려오고 이러면 또 이게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인사고과에 반영되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교사는 자녀들의 인성까지도 사실은 어느 정도 그것까지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공부만 가르쳐. 애들이 떠들든지 말든지 싸우든지 말든지 아니면 그냥 잠을 자든지 말든지 그냥 공부만 가르쳐. 이거를 보신주의라고 해요. 이 공문 사이에서 이 보신주의가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그렇진 않아요. 일부만 그렇지 않을까요? 공무원 계시나요? 네. 미국의 저명한 작가인 월터 반게린이라고 하는 작가에게 매튜라고 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네, 이 매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에요. 이 아이가 만화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하루는 도서관에서 만화책을 훔쳐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월터가 매튜에게 야, 너 지금 이거 훔쳐오면 돼? 하고는 따끔하게 혼을 내고 단단히 이거 잘못한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다시 훔쳐오지 마. 하고는 도서관에 가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그리고 또 책을 돌려줬어요. 그런데도 그거로도 이 매튜가 계속해서 만화책을 훔쳐오는 거예요. 도벽이 그치지가 않아요. 더 이상 참다 못하니 아버지가 월터가 야, 안 되겠다 하고는 매튜를 불러다가 종아리를 걷게 하고는 아주 그냥 피멍이 들도록 매를 들어 호되게 때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번도 지금까지 매를 들지 않았다. 그건 매를 들지 않아도 네가 그동안 지혜롭게 아빠 말을 잘 따랐고 잘 해왔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번만은 그럴 수 없구나.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네가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매를 댔어요. 그 이제 그냥 그 다음 날 어머니가 야, 어디 종아리 좀 보자. 많이 아팠지? 너 괜찮아? 그랬더니 아빠가 왜 이렇게 때렸나? 그래, 너 도둑질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하지 마. 하고는 어머니가 달래면서 많이 아팠지? 어떻게 어이구 세상 먹는 것 좀 봐. 그랬더니 이 매튜가 어머니한테 아니요, 아빠가 때린 매는 솔직히 안 아팠을까요? 근데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근데 아빠가 저에게 얘기하면서 내 손등에 떨어진 아빠의 눈물이 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후로 그런 더 이상 도적질하지 만화책이고 뭐고 더 이상 훔치지 않았대요. 말씀 마칠 때가 되어가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육이 너무나 자녀를 낳지 않다 보니까 자녀가 귀하죠. 그러니까 너무 귀하다 보니까 너무 과잉 보호하고 또 너무 과잉 교육하며 그것이 도리어 폐해가 돼. 그 폐해가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죠. 심각하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부모가 이제는 결혼해도 자식을 낳으려고 하잖아요. 자식은 더 이상 이게 필수가 아니라 선택 과목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이대로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정말 한국 이미 인구 절벽인데 어떻게 될지 또 한국 교회도 점점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다음 세대를 키워내지 못하는 교회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정말 걱정입니다. 이대로 괜찮을까요? 그래서 자녀를 낳는 분들은 애국하는 분들입니다. 애국하는 분들은 하와이 보내줘야 돼요. 어느 교회는 자녀를 셋째를 낳으면 하와이로 여행을 보내줬대. 어느 교회가. 네, 우리 교회는 하와이까지는 못 보내주고 뭐 제주도까지 제주도 보내줘요? 네. 자, 자녀에게 뭘 가르치냐가 참 중요해요.
일본의 부모들은 일본의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가르치는 말이 뭐냐면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마라라는 말을 가르친대요. 일본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공중도덕을 잘 지키고 질서가 있고, 그런데 너무 남에게 폐만 끼치지 않으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그러니까 일본 아이들은 굉장히 개인주의가 심해요. 개인 이기주의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지하철에 술 먹고 떨어진 사람을 구하고 자기가 죽은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의인이다. 이런 사람이 있냐?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 이게 개인주의가. 그런데 일본 아이들에게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마라. 그럼 미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뭘 가르칠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자녀들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남에게 나누어줘라. 나누어줘라는 말이래. 그러니까 확실히 미국 사람들은 남을 돕고 남을 나눠주고 또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입양하고 하는 일들을 참 잘하죠. 자기 핏줄이 아니더라도 잘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할까요?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네가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거 취직하고 네가 잘 먹고 잘 살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 이놈 자식아 공부 좀 해. 이렇게. 게임 좀 그만 좀 해.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할까요? 근데 이런 말도 자주 하지만 또 한 가지 말은 야 어디 가서 기죽지 마. 이 말도 자주 한대요. 기죽지 마라. 근데 애들 너무 기를 살려놨더니 이것도 문제야.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 말도 스승 말도 안 들어요. 안 들어. 함부로 막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욕을 하고 스승에게 욕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가 죽어서도 안 되겠지만 어려서부터 기죽지 마라 이전에 먼저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인간답게 살아가는 법부터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씀만 우리가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보십시오.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누가? 바울이 아니라 이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조모가 어릴 때부터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 됐죠? 자, 16절.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16, 17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신앙교육이 중요하다. 말씀으로 아이들을 훈육하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또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요.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씀에 또 교회에 관심을 갖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정말 줄이를 틀어요. 교회 안 나오려고 해요. 좀 이런 자녀들과 교회 나가자고 씨름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의 오늘 부모 세대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치면 그 자녀 나중에 큰 사람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 받길. 나는 자녀가 없는데요. 손주 있잖아. 증손주도 보셔야지. 그들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할머니로 또 증조 할머니로 믿음을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